오늘은 이사야서 분류 중에 마지막 분류 56에서 66장 큰 분류의 마지막인데 56장에서 66장은 내용이 주로 이게 종말론적 배경을 통한 메시지 주된 내용이 나오고 특히 종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종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 많이 나오고 종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종들이요. 그러니까 종들의 반대는 이제 악인. 그래서 이 종들과 악인들의 이제 대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대조적으로 비춰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56장, 66장에서는 청중들이 누구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청중들인데 이 내용은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이제 펼쳐지는 게 56장에서 66장에 이제. 근데 이거 보통 우리가 그 축구 424 전법 얘기하면서 네 군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56에서 59장으로 이제 안파트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60에서 62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 세 번째는 63, 64 마지막에 이제 65, 66 이렇게 네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56과 59에서는 주제를 뭘로 보면 되냐면 의와 공의를 향하는 삶의 추구와 실패. 다시 말하면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의로운 삶을 살려는 메시지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와서 제대로 이제 좀 살자. 그런데 잘 돼요? 잘 안 되죠. 이제 그런 게 56장, 59장의 주제로 볼 수 있고 60에서 62장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메시지로 들어가 있고 63장에서 64장 세 번째는 이제 종들의 탄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소분류로 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편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 56장에서 59장에서 우리가 이제 귀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56장에서 1절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56장 1절에서 이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항상 공의를 지켜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세상에 속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56장, 59장의 전체 키포인트죠. 뭐냐면 이제 좀 제대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펼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오케이?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왕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고 메시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장 6절에 보면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성한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여기 종이란 말이 또 나오죠.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을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래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인종, 민족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내용이 포함된다는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읽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안식을 잘 지키고,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잘 내게 바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내 집은 뭐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그럼 이방인은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가? 구약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할례를 해야 돼.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제사에 참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선지자서나 이런 이제 후대에 오면은 이 메시지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돼요. 인종, 민족, 메시지. 이때만 해도 이제 주로 예수님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별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메시아 얘기가 많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월적인, 초우주적 인물이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구절은 57장 13절. 자, 이제 너는 네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너를 구해내기는커녕 그런 우상들은 바람만 불어도 모조리 날려가고 익힘에 한 번에 몽땅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평안히 살아갈 것이고 또 나의 거룩한 산을 뭐요?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종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짓이라는 거죠. 우리 중심 메시지의 몇 번 주제예요? 3번 주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평안히 살아갈 것이고 또 나의 뭐야? 거룩한 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유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종들의 유익.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는 놈들의 종말. 이런 얘기가 이제 57장 13절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장 15절. 오늘은 규절을 많이 찾아서 좀 읽어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분, 저 높은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 곧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상처난 아픔을 아물어주기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기 갱신과 회개를 중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와 공의를 하는 삶의 추구. 이게 56장에서 59장에 이제 주요 내용. 이제 왔으니 야, 좀 잘하고 살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니들이 날 따르면 내가 만든 거 다 유산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58장 6절 7절. 예,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금식 얘기 나왔었어요. 봅시다.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니 곧 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약한 자의 복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는 것,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을 옥매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논아주고 있을 데가 없어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따뜻히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혈육을 못 본 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금식 제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쓴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요. 돌아와서 그 성전도 건축하고 그 성읍도 개보수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쭉 읽으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돌아왔으니까 막 허허벌판에다가 막 황무질 거 아니에요. 다 부서지고. 그 첫 번째 한 게 이제 성전 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성읍 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그 갱신 작업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주로 앞장서 가지고 많이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결혼 문제 아주 그 혼잡스러워 가지고 이제 그거 제도적으로 좀 깨끗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작업.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영적 갱신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한 거야. 모세오경에 보면 금식은 사실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그날 이제 하루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늘리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막 일주일에 2번씩 하게 해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금식을 굉장히 포퓰러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싫다는 거야, 그 금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이건 사랑의 실천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통치자들은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지. 이건 가만히 안 하고 와서 이것만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렀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보면 우리도 똑같아. 오늘날 예배 교회 다니면서 이 형식적인 걸로 흐르는 게 많다고. 이거 안 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봉사활동, 노방전도. 이게 대표적인 거 종교 행위거든. 그거가 사랑의 실천과 공의정의 없이 그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다, 이거 싫다.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우상숭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9장 1절에서 2절.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게 뭐냐? 얘들 자꾸만 하나님한테 뭐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징징거리는데, 그게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 내가 너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도 죄가 많아서, 죄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때를 밀어도 또 나오고 밀어도 또 나오고. 근데도 자꾸만 왜 안 도와주냐고 계속 징징거리는, 그게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거 짓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면서 59장 20절에 가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리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떠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자, 이게 또 뭐 죄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뭐 좀, 또 슬퍼지는 거야. 근데 20절에서 다시 뭐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악을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56장에서 59절은 이런 게 대주제로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사랑 실천하고 공의 정의로 통치자들은 통치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게 하라. 금식일 형식적인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품으실 거다. 그런 내용이 56장, 이제 59장에 쭉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60장하고 62장에서는 이제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61장만 볼 거예요.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6장 보면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회당을 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 있는 형제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읽으신 게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61장 읽어볼게요. 물론 제목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가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상심한 이들의 마음을 싸 메어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2절,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지금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해임을 선포하고 아울러 슬퍼하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3절,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발라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삼으신 의나무와 같게 하셔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불리시도록 하시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님도 오셔서 첫 번에 이걸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시온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복음이 던져졌는지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 나오죠? 상심한 자 나오죠? 포로된 자 나오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면 제 대신 화관. 제 같은 건 슬픔을 표현할 때 이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양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6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61장 정성절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탄식 얘기가 나와요. 탄식 이야기. 63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뭔가 잘 안 돼. 공동체 전체가 3000% 좀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에? 한번 볼까요? 63장 17절 64장 12절 63장 17절 보면 주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토록 방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주님의 종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소서.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보고 누가 탄식하는 거야?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야. 64장 12절 주여 모든 일이 이 지경에 되었는데도 주께서는 그저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계시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저 잠잠히 침묵만 지고 계시렵니까? 다시 말하면 뭐요? 모든 일이 지금 개판 5분 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개판 5분 전이야. 이게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한 게 좀 있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뭐 하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안 하고 그러니 선지자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애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민족 하나 만들기. 자, 그래서 65장 66장 마지막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이제 응답 6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어 보여주겠다.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민족들에게 내가 나는 여기 있다 말하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찾지 않아도 나는 대답했고 앞으로도 응답하겠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든 안 하든 내 할 얘기를 하고 다 이제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65장 8절 9절 하고 65장 13절 읽어볼 텐데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 중에 아직 즙이 남아있는 포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포도 송이를 덩굴째 없애지 마라. 그 중에 즙 있는 포도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9절. 내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고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일부를 남겨주어 나의 상들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가려 뽑은 사람들이 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차지하겠고 나를 섬기는 나의 종들이 곧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요? 남은 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65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의 종들은 배불리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껏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고 나의 신선한 종들은 기뻐하며 살 것이지만 너는 수치를 당할. 자, 여기 지금 두 분류로 나뉘어. 남은 자와 끝까지 따르지 않는 자.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두 패로 나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생명수를 마시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들은 죽을 것이다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14절에서 17절까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13절에서 두 패로 나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라 14절 내 종은 마음이 즐거워서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종들은 너희는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겠고 영혼이 괴로워서 통곡할 것이다. 누구는? 따르지 않는 자들은? 너희의 이름은 나의 택한 종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되는 이름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너희를 죽게 하시겠지만 자기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딱 두 패로 나눠서 지금 그 결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를 하는 사람도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 저지른 너의 허물들을 내가 다 잊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모조리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패로 나뉘면서 대비해서 메시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해안을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25절에 보면 그날에는 늑대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보라, 그날에 나의 거룩하신 산 시온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65장에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고 거기에 대한 결말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25절에서 새하늘 새 땅 메시지가 나온다. 이제 마지막이죠.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일종의 종합 결론이죠.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 주는 우상 숭배자들의 은밀한 행위와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가 언어가 각기 다른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징표를 둘 것이고 또 그들 중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내가 온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머나먼 무섬들로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의 문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널리 전파할 것이다. 그러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정성껏 담아 주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형제들을 마치 주님께 예물을 바치듯이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 같은 것들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선 예루살렘으로 고이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삼겠다. 22장 24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처럼 네 앞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그렇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는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마다 온 땅에 사는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경배한 자들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며 시체를 채우는 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역겨워 부르르 몸소리를 칠 것이다. 하필이면 그 집에 이게 지역 얘기야. 지역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66장 두 파트로 사람들이 나뉜다. 새하늘, 새 땅이 만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가보면 시체가 넓어버리고 그걸 파먹는 그 벌레들이 끝까지 파먹는다는 얘기. 물론 이게 상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단 나누기와 그거에 따른 다 읽어본 게 아니라 몇 개의 구절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으로 예고편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고편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1장으로 되돌아가서 본편을 이제 하나씩 조금 공부할 거를 좀 찾아서 좀 꼬치꼬치 좀 이제 공부하는 걸로 이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뭘 하냐면 이사야서를 요 귀절들하고 문단 나누기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 귀절들만 읽어보는 거 뽑아서 이렇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머리에 뭐가 쓰냐면 전체적인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룹핑을 이렇게 해서 읽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몇 개 귀절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거를 핵심 메시지 10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2번 주제, 요건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사실은 이사야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또 섭섭하잖아. 그것만 하고 예고편만 하면 안 되잖아. 본편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이제 꼬불꼬불 이제 산길을 이제 한번 걸어보자 이거지. 지금까지는 헬기 타고 산을 쭉 공중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사이사이 샛길로 들어가야지. 이걸 전체적인 왁구를 모르면서 샛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중간에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여기까지. 근데 문단 나누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왁구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고편 종합을 해보면 자꾸만 나눠봐야 돼. 이거를. 큰 덩어리가 3개란 말이에요. 1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메시지고 40장에서 55장은 포로로 가야 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메시지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메시지라는 걸 정확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 소분류가 4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1, 12, 13, 27, 28, 35, 36, 39. 여기가 40, 48, 49, 55. 여기가 56, 59, 60, 62, 63, 64, 65, 66. 이렇게 나눈 것만 해도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분류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또 나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걸 어떻게 나뉘냐? 6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1장, 5장하고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눠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 소명 받는 장면이고, 앞과 뒤.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심판과 회복 메시지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있지만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징적으로.
13에서 23은 또 나뉘는 게 13에서 23. 이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가 되고 24, 27이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이해를 해놔야 되고 28, 35장에서도 두 개 나뉘는 게 28, 33에서는 6가지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4장, 35장에서는 소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 요 24장, 23장과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특히 35장이 아주 그 멋있는 시적 언어로 시온의 회복, 그 메시아 왕국을 잘 설명해 놨다고 그랬다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36, 39 또 두 개로 나뉘는데 36, 37, 38, 39. 요거는 누구의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게 히스기야 왕이냐면 이건 아하스하고 대비해보라고 써놓은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 35장에서 40장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대침공 사건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과 마지막에 교만 얘기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고 나서는 붕 뜬다고.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약 170년간의 간격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40과 48, 49와 55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기서는 주로 위로의 메시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가지고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신다고. 내가 누군지 알지? 우상, 헛된 것들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3편이 나온다고. 여기서 한 편이 나오고 2, 3, 4가 나오죠. 근데 다 대표적으로 뭐야? 고난받는 종의 삶의 예언이 나온다고. 특히 53장에서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가 나온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오늘 공부한 56, 59장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 야 이제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는 시온의 회복.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복음의 내용, 그 61장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탄식. 잘 안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결국 두 분류로 나뉘어지고 종들은 살고 악인들은 죽는다. 새하늘, 새 땅, 천국, 지옥. 이 얘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읽으면 돼. 이사야서 크게 읽으면서 어려운 것도 없어. 이제 읽으면요. 이 예고편을 하루에 한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한번 쑥 이렇게 훑어보고 규절 한 몇 개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한 여러 번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사야서 읽어. 이사야서 내가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 예고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대박이요. 이걸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쭉 또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헬기 타고 봤으니까 그 안에 조그만한 풀들 이런 건 못 봤잖아요. 큰 소나무나 이런 거, 큰 시냇물이 흘러가고 큰 그 골짜기는 구경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가다 보고 풀 하나 이런 것도 또 귀여운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잠깐 멈춰서도 또 좀 이렇게 즐겨봐야지. 그걸 해보자 이런 얘기야.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1장으로 가서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걸로 끝.